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는데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은 날씨가 되었어요. 봄이 꽤 짧게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웠다 추웠다 이렇게 반복하신 다들 건강하시기를 또 기도하겠고요. 봄에 왜 자꾸 이렇게 설레는가? 봄에 왜 자꾸 이렇게 설레고 기분이 좋고 꽃 구경하러 가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봄에는 모든 것들, 모든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고 모든 것들이 피어나기 때문에 더 우리가 봄을 더 즐겁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제 생일이 입춘이에요. 그래서 제 생일이 되면 봄에 이제 시작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봄이라고 생각하면은 인생의 좋은 날을 얘기할 때, 자, 인생이 봄날이다, 인생이 봄날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새 학기가 되고 새로운 학교를 가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관계들을 통해서 사귐이 가장 많은 사귐이 이루어지는 때가 봄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이제 나가서 지난주엔 저희가 청년들이 단대에 나가서 저희가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이렇게 작은 것들 저희가 교회 홍보할 수 있는 스티커도 붙여서 나눠드리고 했었는데 참 걸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귐이 있는 곳이 봄입니다. 그래서 이 봄 가운데 여러분 오늘 봄날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본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용서하고 다시 데려와서 다시 살아라. 이런 상황들을 겪었던 것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이 마음은 하나님이 그 당시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이 이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것은 그때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야.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다 알게 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의 마음이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또 알아야겠죠. 제가 우리 학생부와 매주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시리즈 설교를 조금 더 하고 있어요. 어떤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5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러분 다들 아시죠? 자, 가은아, 여호와 니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고개를 아까 날 했는데 고개를 다드네. 자, 여호와 삼마는 뭐야, 영은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성엽이 어떤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가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대변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떤 절이냐면 4절인데요.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에브라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에 대한 내 마음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아. 이 말은 지금 그 원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얘기를 듣고 있니? 어떻게 하니? 내가 생각할 땐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생각할 땐 짧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마음 같아.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제가 제 아내랑 데이트를 할 때 천안에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데려왔어요.
남양주에서 내려와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났지만 1시간만 만나고 간 적은 없어요. 만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사귀기로 했어요. 우리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너무 설레요. 이 봄날에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만나러 왔는데 자, 조건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만나야 돼. 1시간만 만나야 되고 난 여기 앉아 있을 거고 딱 1시간 11시부터 12시만 만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만나고 싶게 되면 그 마음을 갖고 계속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으신데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데 네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네 마음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아침 이슬과 같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그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을 회복해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이 예배에 대한 이 마음을 회복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가져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참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은 너무나 쓸쓸하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너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네 마음은 왜 없느냐. 이 마음. 감정이 메말랐다라는 여러분 표현 아시나요? 감정이 메말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상대는 감정이 메마른 거예요. 아주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 이런 표현도 하죠. 영혼이 없어. 이 사람 몸은 와 있는데 영혼이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너 왜 이렇게 영혼이 없니?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렇죠? 너가 여기 있는데 너 영혼이 없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마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관계에서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았어요. 뼈는 그대로 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살자, 함께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일주일이 7일이죠. 많게는 7번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대학에서 이제 교수님들 예배도 가서 같이 찬양인도도 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가 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떨 때는 내가 그냥 아무런 그냥 마음 없이 거리낌 없이 드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마음이 정말 이상해요. 예배가 뭡니까? 라고 시험 기간인데 5층에 그 있는 저희 기숙사 5층에 있는 기도실에서 새벽까지 울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면 내일 시험인데 의미가 없어요. 내 삶에 시험 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인생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저에게 예배가 무엇냐,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가야 될까라고 묻는다면 단번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애. 인애.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너가 진짜 나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내가 시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푹 빠져서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 없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안다라는 것은 다트라는 건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외적인 것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관계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연예인을 아시죠? 연예인을 아시죠? 한 연예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 유재석이나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근데 이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에 대해서 어떤 한 팬이, 너무나 잘 아는 팬이 유재석이 언제 수상을 했고 몇 번 이렇게 수상을 했으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재석을 안다라고 말해요. 근데 유재석 아내한테 가서 내가 유재석 씨를 알아요 라고 말하면 풋 하고 웃겠죠. 왜요?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경험해서 아는 삶과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다트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알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알미예요. 여러분, 그 불타는 번제보다라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다 태우는 거였어요. 레위기에서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다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뭔가 하나님 고기는 노릇노릇하게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노랗게 해서 드려야 하나님도 맛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 태운 고기를 누가 먹어요? 먹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보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걸 안 하는 게 더 큰 사랑을 느끼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났어요.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만나서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는데 앞에서 이제 만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11시부터 12시까지 만나자 하고 만났는데, 자, 만났고 밥도 먹었어요. 카페도 갔어요. 좋은 카페도 갔는데 말해라고 하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말해.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듣고 있어? 내 얘기를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다 듣고 있어. 무슨 말인지 다 알아.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이 와 있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도 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도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는 태워서 번제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불타는 번제보다, 영어로 하면 rather than burnt offer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 제사보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너의 인애가 있니? 헤세드가 있니? 진짜 나를 알려고 하니? 를 물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잘 모르지만 나도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예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그냥 듣는다고 다 아는 말씀이야, 다 듣는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거구나. 내가 듣는다고 나 다 들어. 엄마 알았어. 다 알아들어.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짜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 듣고 있니? 진짜 마음으로 내 말 듣고 있니? 하나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그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원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이 앞절에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어떻게 하자고요?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말씀들이 있어요. 찢으셨으나라는 말이 있어요. 찢는다는 건 고통이 있는 거죠. 아프다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찢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찢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MRI 찍으신 적 있으시죠? 저도 MRI를 찍은 적이 있는데, MRI 통에 이제 들어가요. 그럼 MRI 기계가 뭘 하죠? 진단을 해요.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 내가 어떤 무슨 암이 있는지, 종양이 있는지, 이런 걸 검사하는 게 MRI잖아요. 근데 여러분, MRI한테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MRI는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이 율법이 우리를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와봐, 너 죄인이지?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널 낫게 해줄게. 진단이 있어야, 병명이 있어야 치료법이 나오잖아요. MRI 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단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같은 결과가 나와요. 죄인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고 로마서도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짧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죄인이란 말이 여러분 굉장히 어둡게 들려주시죠? 저는 어려서 죄인이란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좀 가슴 한켠이 먹먹해. 내가 죄인인가? 내가 무슨 죄인인가? 엄마 아빠 말을 좀 잘 듣지 않아서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죄인인가? 근데 제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깨닫게 된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죄인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고쳐질 수 없어요.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한 우리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너 죄인이야 잘못했어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었군요.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군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의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MRI를 통해서 진단합니다. 그리고 들춰냅니다. 수술을.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신지 놀라운 말씀이 2절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호세아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인 책이에요.
근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하셨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한대요? 우리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신 이유, 여러분을 지금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희생해라, 너네가 무언가를 해라, 노력으로 얻어내라가 아니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군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나를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군요. 내가 그 부르심에 하나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학생부 친구들과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아멘입니다. 너무나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저희 하람이가 지난주에 예방 접종을 맞았어요. 양팔에 3대를 맞았어요. 엄청 울더라고요. 팔도 막 부어가지고 막 꺼이꺼이 울어요. 울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주사를 맞으면 아이를 낫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감기 걸리거나 백신이면 우리 주사를 맞으면 낫잖아요. 감기 걸리면 여러분 주사 맞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주사가 아니더라고요. 주사를 의사 선생님이 준다고 그 의사 선생님이랑 살지 않잖아요. 사는 건 누구랑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사는 거예요. 주사 준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린 누구랑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 이제 주사 맞았으니까 난 이제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 주사를 맞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오늘 승리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눴는데, 얼마 전에 우리 축구가 40년 만에 올림픽을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이 다들 있었죠. 야, 어떻게 올림픽을 못 나갈 수가 있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국가대표를 왜 응원하나요? 우리나라를 왜 응원해요? 대한민국 대표로 나간 선수들이 이기면 나의 승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게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뛰셨습니까? 대한민국 2002년 월드컵 저 중학생이었을 때 저 뛰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기뻐했어요. 왜요? 우리 대표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축구장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축구장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 놓고 이기세요. 혼자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저 관중에 있던 우리를 부르세요. 들어와라. 너도 같이 뛰자. 주님, 나는 축구 못하는데요. 아니, 오라. 오라. 같이 뛰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기독교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제 끝이야. 난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해서, 이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그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무슨 교회입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사자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뛰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3절에 나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원어로 보면 뒤따르자는 거예요. 따라가자는 거예요. 구원을 내 노력으로 이뤄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뒤따르자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신 주님을 뒤따르자는 거예요. 따라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길을 알아가 아니라 내가 길이야. 길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이 예수님인 거지, 길을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삶인 거구나.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틀 후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런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배웠어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게 성탄을 하는 성탄절이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고, 이거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지식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하여 겪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동안 나 혼자 돌아오며 애쓰며 살아왔던, 내가 혼자 스스로 외치던 그 승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게 오늘 호세아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새벽빛같이 우리를 찾아오고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늦은 비는 봄비를 말해요. 지금 계절과 딱 맞아요. 3월에서 4월, 지금 늦은 시간에 이 늦은 비, 이때 비가 와야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된대요. 이때 비가 와야 된대요. 그래서 이 다음 주인가 비 소식이 있다라고 저는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메마른 땅에 주님 비가 오셔야 돼요. 메마른 내 땅에 주님의 비가 내려야 돼요. 주님, 들에 너무나 쫙쫙 갈라진 그 마른 내 마음이 있어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힘과 사랑과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왜냐?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너는 나의 아들이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 라는 말씀을 주로 하시고, 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떨 땐 잘 알다가도 어떨 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알아가며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